원장님이 아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걸 보고 참 요새는 진짜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자기가 안 걸리면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희도 아들내미 다 걸리고 저희만 안 걸리는데요. 갑자기 또 이게 화면에 제 얼굴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그 핏줄이 무섭다. 저하고 제 동생하고 엄청나게 안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 모습을 보면 제 동생 모습이 비슷해요. 참 나이 들면, 예? 나이가 드시면 나이 들면 더 비슷해지는 것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21조 회찬인가요? 21조 처음에 시작을 하고 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21쪽부터 그냥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고고명증이라는 것은 옛 얘기를 들어서 옛 것을 들어서 밝게 밝힌다, 증명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옛 것을 들어서 밝게 증명한다. 지금 불성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포함 붙이고 그냥 쭉 한번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즉 불성 현재 여신 하가 외부 야교 불신 약거 구성의 입도 인연 영여진 여수 대신 석 이견함 문 바라제 존자왈 하자시불 존자왈 견성시불 왕왈 사견성부 존자왈 악연불성 왕왈 성제하처 존자왈 성제작용 왕왈 시야작용 악음불견 존자왈 금현작용 왕자불견 왕왈 어아유구 존자왈 왕아작용 무유불시 왕약불용 체염난견 왕왈 약당용시 기처출현 존자왈 약출현시 당유기팔 왕왈 기팔출현 당위아설 존자왈 제태왈신 처세왈인 제안왈견 제이왈문 제비변현 제설당남 제수집착 제조음분 변산 구해사계 수석 제일미신 식자 지지불성 불식자 한작정남 왕문 심즉개오 우승 문귀송하상 여하십을 종운 아범향연호 공여불신 승옹상성원 원랑불신 사운주교시 승운 여하시 사운 일에 대한 공화단수 기승언화 유성 상례소고 고성 입도인연 명백가니 불방생명 2차 공안 야유신에서 즉여고성 화수공행. 자, 그래서 이제 불성을 신과 불성을 지금 연결지어서 하는 대목이죠. 불성이 너희 몸에 있다 이렇게 있으니 어찌 가는 하가는 이게 어떤 때는 거짓 가짜를 쓰는데 여가라는 가짜 용례가 많이 있어요. 무슨 결을 해. 근데 여기는 어찌 거짓되게 헛되이 이런 뜻을 쓰였습니다. 바깥으로 찾을까? 불성이 내 몸에 있는데 어찌 쓸데없이 바깥으로 찾을 것이냐. 그런 말이죠. 갑자기 바깥으로 찾는다 그러니까 찾을 역자 전에 얘기했죠. 선생님, 백봉 선생님이 무슨 명가가 있죠? 좌왕우왕 묘결시하는 거.
여시. 여시, 여시송, 예. 여시가, 여시, 시여시, 이러이니 이것이 이러이네. 여시의 별미여시, 여시 바깥에 따로 이 여시가 없는데 세인부지 시여시. 세상 사람들은 이 여시를 모르고 세인들은 모르고야 이거 좌왕왕 여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런 것을 찾는구나. 그런데 비슷한 얘기예요. 내 몸 바로 거기에 불성이 있다. 그 있다 하는데 어떻게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이제 기본입니다. 내 밖에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남의 물건인지 모르는데 그거 찾아서 어떡할 거예요? 참 그러니까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나의 공부도 나에 있는 것을 늘려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밖에 있는 걸 했다가 남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완전 공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라는 건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를 향상시키는 거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닦아나가는 것이 근본 공부다. 그리고 육아 같은 데서는 이것을 위기지학, 자기를 위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개 남의 평판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그런 건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근본적으로 있는 거 이것을 찾아가는 것은 탈환할 일도 없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공부라는 게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학에서는 그 위인지학과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이라고 합니다. 위기지학이라는 건 자기를 위하는 공부라는 뜻이고 위인지학이라는 건 남을 위하는 공부라는 뜻인데 남을 위하는 공부가 이타적으로 남을 보살피는 공부라는 뜻이 아니라 남 평판, 칭찬 이런 것을 의식해서 하는 공부를 위인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근본적으로 고금의 모든 가장 중요한 공부는 자기를 위하는 공부, 자기가 변화하는 공부, 자기를 향상시키는 공부, 이것이 공부죠. 수단, 자기가 남을 위한다든가 명예를 구한다든가 그런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를 읽어보면 논어의 첫머리가 뭔지는 대개 아시죠?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그렇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배우고 때맞춰 익히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공자한 말인데 이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공부해서 기쁜 공부 해보신 분들. 참 기쁜 공부 별로 없죠. 공부해서 뭐가 기뻤어요? 기쁜 공부라는 건 논어도 마찬가지예요. 고금을 자기가 변화하는 걸 느껴서 환희가 오는 공부예요. 기쁜 공부라는 건. 여러분들도 불교를 믿고 공부하는 것은 진정한 불자가 되는 출발점은 어디냐? 기도발 잘 받아서 불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복권 될까봐 복권 안 산다는 분이 있다고 했죠. 괜히 하는 소리겠지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말이 되냐고 했더니 복권 되면은 앞으로 인생을 제대로 못 살 것 같대. 한 번에 그냥 갑자기 복권이 쏙 돼보세요. 그 다음부터 막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 사고방식이 딱 자리 잡고 나면 건강하게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권 안 산다는 우스개를 했는데 누구는 또 그래요. 기도 들어주실까봐 기도 못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냥 기도했더니 기도빨이 탁 받아서 됐어. 그럼 일만 생기면 이제 기도하러 달려갈 거야. 그럼 그 인생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불교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기도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영험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험은 불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영험은 뭐예요? 자기가 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감응도교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모습이 나에게로 옮겨와요. 이게 불교의 기도의 가장 큰 도움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드리고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위신력을 받아서 내가 변화하죠. 그 힘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물론 부정하지 않아요. 기도드려서 기도빨 받는다는 거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부정을 해? 있죠.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냐? 감응도교.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하는 거.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나에게서 실현되는 거. 천수경, 일본에서 제가 그랬어요. 관세음보살이 천수가 되고 천안이 된다는 마음. 이게 바로 가장 기도의 큰 효용이죠. 이런 걸 잊고 기도를 하면 힘들어요. 아니, 기도빨이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빨 듣는 기도를 빨리 성취시키고 싶으면은 기독교 개종하는 게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빨라요.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냥 매달리면 되잖아요. 불교는 왜 헷갈리게 해, 자꾸. 네가 부처라고 했었지. 이거, 그런 헷갈리는 기도를 하느니 차라리 기독교 기도라고 훨씬 빨라요. 그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 기도빨 들을까봐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 위험해요.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기도에 매달려서 기도빨 듣기 시작하면요, 정상적으로 안 살아요. 기도는 자기 힘을 모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현실에 와서도 참 보살의 위실력이 내 몸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정말 위험한 기도가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 기도드리는 부처님이나 불보살의 모습이 나에게 구현돼야 돼요. 현실 속에. 그 이어지는 매개로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참 인절하게 하는 그게 돼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변화하는 거, 위기지약이라고 했으니까 자기에게서 있는 것이 정말 새롭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럴 때 자기가 변하는 것을 할 때 기뻐져요. 기뻐져요. 야,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도 내가 이런 존재로 살게 됐구나 하는 기쁨을 느낄 때 진정 이제 불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자의 진정한 출발점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불자들이 하나하나 늘어가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접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나날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내가 부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너무 기뻐지기 시작하면 기쁨은 더하지요. 이거 멈출 수가 없는 공부의 길로 가는 거죠. 청소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부처를 실현한다는 좀 뭔가 변환된 자기를 느낄 때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거기서부터 바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 저기 있는 거 거기다가 뺏기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가 외구 바깥으로 쓸데없이 바깥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만약 불신 믿지 않는다면 이거 또 믿기가 힘드니까 약거 고성이 또 있는 옛날 성인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들을 대략 내가 들어 보여주겠다. 이래서 지금 거구라고 옛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입도 인연, 도에 들어간 인연을 내가 들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들어서 영은 시킨다는 뜻이에요. 너를 의심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의심이 없어지도록 너의 의심을 없애주도록 할 것이다. 여수체청, 너는 수는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모름지기. 그런데 우리말 중에 이제 안 쓰는 말이 참 많아요. 모름지기란 말 아세요? 별로 안 쓰죠. 안 쓰는 게 이제 말은 억지로 안 돼요. 좋은 말들은 자꾸 살려 쓰면 좋겠는데 안 살더라고요. 한거 안 쓰기 시작하면. 모름지기란 말은 있는데 우리 젊은 애들은 몰라요. 에오라지라는 말 아세요? 에오라지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인데 안 써요. 무슨 바소자, 무슨 한바, 이 바도 안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말 번역할 때나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일상적인 그 현실에 쓰는 말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수는 모름지 이런 말씀이지만 너는 진실하게 들어야 한다. 채자는 이게 그 체념이라고 할 채자인데 불교에서는 진리제자라는 뜻을 써서 진실하게 이런 뜻. 참 진실하게 믿어라. 너는 믿어야 한다. 내 말을 믿어야만 한다. 그래서 강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사어로 쓰였어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나 드는 거죠. 옛적에 이경왕이라는 왕이 문 바라제 존자라는 분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경왕은 달마대사의 조카
달마대사라고 그래요. 달마대사의 조카로 왕이었던 분이고 바라데 존자는 달마대사의 제자예요.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기 전에 거두었던 제자라고 하죠. 그 이견왕이 처음에는 그 불교를 안 믿다가 이 바라데 존자, 달마존자 대사가 이제 보내가지고 그 바라데 존자로 해서 교화를 해서 불교 깨달음을 얻었다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부하신 분이 친절하게 다 달아놨네요. 달마대사의 조카. 달마대사가 왕족이었다 그러죠. 달마대사 조카 이견왕이 바라데 존자에게 묻기를 하자십을 어떤 것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자십. 이뭐 시는 지시하니까 어떤 것이 바로 이 부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라데 존자가 말하기를 견성시물 이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부처다. 성품을 보면 바로 부처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바로 성품을 보는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할 수 있고 성품을 보면 이것이 부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품이라는 게 지금부터 참 문제예요. 지금 그 수신결인데요. 그 심과 성, 심과 성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문제예요. 심은 뭐고 성은 뭐예요? 뭘 지시할 때는 심이고 그 심에 드러나고 있는 작용 같은 것도 성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대목들 이 성이라는 말이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성자는 되게 어떻게 써요? 섹스 성자죠. 성이라는 건 타고난 어떤 경향, 어떤 타고난 힘, 이게 다 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할 때 그 생리, 타고난 거, 이게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에서도 인성론이라고 해요. 인성. 사람의 본성을 얘기할 때 인성, 이 성,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뭐 제가 그 농담에 다 가르쳐 드렸죠. 성선설은 맹자, 성악설은 순자. 또 기억하셔요? 성개방설은? 잊어버리셨나 보다. 주자나 열자가 주장했다고 그러죠. 성개방설은. 주자, 열자. 주자, 열자. 성불능설은 고자. 이렇게 같이 해요. 그 마지막에 성억제설 가르쳐 드렸죠. 성억제설. 참자. 참자. 우리 저희 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썰렁한 농담들이에요. 대학 시절에 그런 농담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귀찮게 만들었었죠. 하여튼 그런데 그때 인성이라고 할 때 그 성자도 그런 뜻이에요. 본래 타고난. 근데 그게 확실한 어떤 실체냐 아니면은 힘이나 경향이냐 이걸 가지고도 유학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주자학, 성리학자들은 성을 본성이 속에 딱 인의예지 본성이 원리로 딱 갖춰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산 정약용 같은 이는 그런 거 아니다. 성이라는 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 어떤 성향, 이게 성이다. 따로 그렇게 딱 인의라는 게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성향, 어디로 지향하는 바. 이게 성이다. 요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요걸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견불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본성을 보면 바로 부처다. 라고 본성을 보는 것이 부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대사께서는 견성부 부는 이제 의문형으로 묻는 거예요. 견성을 보셨습니까? 본성을 보셨습니까? 성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데 존자가 말하기를 나는 불성을 봤소. 사실 이제 본다는 말도 어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다고 하면은 내가 이것을 본다고 하면 보는 자기와 보는 게 구별이 되죠. 내가 이것을 보면은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이게 있는데 본성을 본다고 하면 본성을 보는 놈과 본성이 구별될 것 같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본다고 표현했지만은 이 물건 보듯이 보는 건 아니다. 그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봤다고 하면 보는 자기와 보여지는 자기가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참 힘들어져요. 그럼 견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쉽지가 않아요. 본성을 여러분 어떻게 보실래요? 내 보는 내가 여기 있고 저게 불성이구나. 그렇게 보세요? 그거 참 곤란한 거예요. 오히려
온전하게 드러낸다고 할까? 거기에 가까워요. 온전하게 드러내. 그게 대상화돼서 본다는 것보다 드러내면 가깝고, 견이라는 말이 거기에 가깝다는 거. 본다고 하면 쪼개져요. 나와 보는 것이. 그런데 이 견성이라고 할 때 견성은 그렇게 쪼개져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 비슷한 예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본다고 그 백봉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왜 그 절 주지가 예전에는 원래 재산이 많았잖아요. 통도사 주지인데 되게 욕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재물이 다 자기 재물 갖고 그냥 집착을 일으키는데, 그 절 주지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누런 용이 종각아래 또아래를 들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낮에 갔더니 웬 거지 같은 아이가 거기서 자고 있더래요. 그 보니까 거지가 데려다가 머리를 깎여서 상자를 만들었어요, 제자를. 근데 이 아이가 좀 독특했다죠. 하여튼 자비심이 넘치고 행동이 특이해. 고사리 몇 차례 끊으면 고사리에 진액이 나오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구박도 엄청 받은 여행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좀 장성에서는 절을 나가버렸어요, 제자가. 그러고 얼마 있다 주지가 죽었다죠. 3년 상인가 뭐 제사를 지내는데 나갔던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여전히 중은. 그러면서 스승 제사라도 제가 모시고 가겠다. 그래서 딴 제자들이 좀 곱깝게 생각했대요. 저 녀석 어디 있다 와서 제사 지낸다고 왔나? 혹시 재물이라도 얻어가려고 왔나?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고 나 정말 제사 모시면 따라할 거다 그랬는데, 이 신통력이 있는지 설거지 같은 걸 시키면 그릇이 지가 가서 목욕하고 나오고 그냥 얼마나 그 신통력이, 아니 대단하더래요. 그래서 참 저 녀석이 어디 가서 참 공부 그런데 마지막 제사 끝나는 날 팥죽 한 동이만 써달라고 하더래요. 전 떠나기 전에. 팥죽을 써줬더니 절 창고, 재물 귀중한 창고 앞에다가 팥죽을 갖다 뜯어 놓더니 계속 뭔가 주문을 외우고 경을 외우니까 그 창고에서 불행이 한 마리가 나오더래요. 이 불행이 한 마리가 나오더니 팥죽을 한 동이를 다 먹더니 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제자가 그냥 주문을 외우고 신통력을 부리니까 불행이가 못 들어가고 통도사 앞에 징검다리에 가서 머리를 부딪히고 죽었대요. 이 얘기로는 이제 그 주지가 구렁이가 됐다고 하죠. 재물을 못 잊어서 구렁이가 됐는데, 제자가 이제 그 스승 은혜를 갚으려고 구렁이 몸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왜 구렁이가 되냐고 했더니 재물이 아까워서 못 떠나고 사람 몸 또 받을 만큼 공부는 안 했고 선업은 안 지었고, 그러니까 욕심 많은 구렁이가 돼서 창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구렁이 이제 업식을 계속 몰아가지고 통도사에서 그 스님이 금강산 밑에까지 업식을 몰고 갔대요. 인연을 찾아서. 금강산 밑에 꽤 나이가 든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한테 맡겼다는 거죠. 그 부부의 집에다 몰아놔서 그 부부의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 10달 후에 집에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나이도 많고 해서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런데 진짜 아이가 임신돼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스님 말이라면 이제 팥을 매주를 쓴 데도 믿게 됐죠. 아이가 장성하는데 몇 살 됐는데 이 아이가 팔자가 호환을 당한 팔자다. 호환이라는 게 옛날에는 호랭이 물려가 났어. 그럼 부모가 늦둥이 자식을 봤는데 얼마나 그냥 놀랬겠어요. 그 스님 말을 안 믿을 도리가 없고 그것도 살려달라고 매달리니까 내가 호환을 면하게 해주는데 나한테 좀 맡겼다가 호환 면하면 내가 돌려주든지 일단 줌을 만들어야 돼. 깎여서 이제 삼자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데리고 있는데 금강산 큰 절 가까이 좀 떨어지는 암자에서 이제 기거를 하는데, 애가 크면서 어떻게 욕심이 많은지, 이제 암자니까 절에 가서 식량을 갖다 먹고 이제 그러는데, 절에만 가면 뭘 한 애를 도둑질 해온대요. 욕심이 많아서 뭐 하나 보이면 얼른 집어넣고, 그것도 꼬리가기는 밟히죠. 이제 절에 가면 이제 이 도둑놈 자식이라고 구박을 받아. 하느니 철이 들으니까 못 살겠어. 그러니까 스님한테, 스승한테, 절에만 먼저 도둑놈이라고 구박해요. 네가 그럼 도둑질 안 하면 되잖아. 근데 물건만 보면 손이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교화를 받고 나니까 애가 이제 철이 들면서, 절에, 큰 절에 가기 싫으니까, 여기 땅도 많은데 스님이 소 한 마리만 살면 제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충분히 먹는데
구박 안 받고 살 수 없겠습니까? 네가 진짜 농사 지을 수 있겠냐? 아, 수학만 좀 사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스님 모시고 살게요. 그랬더니 욕심이 이게 굴뚝이. 그러니까 스님 모셨어. 야, 공짜로 소를 얻을 길인데.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놈 아니면 또 말도 안, 공짜로 얻냐? 내 말만 들으면 공짜로 얻는다. 이 스승이 참 신통하거든. 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했느냐? 너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눈에다 구멍 뚫고 저 산이 이렇게 되는데 고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가르쳐준 주문을 쫙 외워라. 그럼 며칠 내가 정신이 한 군데로 모이면은 소가 고기를 못 먹는다. 그럼 소리를 지르면은 나랑 같이 가서 잡으면 우리 소가 된다. 선생님 이거 정말 믿을 소리가 아닌데 워낙 스승을 안 믿을 수가 없는 스승이야 이 스승이. 그럼 그냥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고생한다고 밥까지 갖다 바쳐 너무 황송해 막. 그래서 이 욕심은 또 많은 놈이니까 공짜 소들 욕심을 쫙 하고 하는데 정말 맨날 며칠이 됐는데요. 오늘 진짜 소가 한 마리 넘어오더래요. 이 한 마리가 넘어오는데 지가 소가 떼가 넘어오더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소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스승이 뒤에서 지키고 있었거든. 때가 되나. 그래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소 나오다가 풀에 갈기거든. 이놈아! 아직도 소가 안 나오냐? 네 언제까지 그놈아 그 욕심 못 보세요. 정신 차리고 봤더니 없어. 자 보세요. 이게 재미난 얘기들이에요. 자, 이 욕심 많은 놈이 욕심 많지 않은 방편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 달라진 방편이라는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 많은 놈 아니면 그거 안 해. 스승 안 믿으면 또 안 해. 욕심이 굴뚝 같은 놈. 그냥 소공짜 소 욕심에 꽉 차서 온 마음 가득이 소야 이제. 빈틈이 없어. 소가 한 마음 온통 다 소밖에 없어. 딱 때리는 바람에 온 마음 가득이 있던 소가 날아갔어.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됐어요? 마음 가득히 소였어. 소가 날아갔어. 뭐가 남았을까요? 마음의 온전한 작용이 다 드러난다. 와. 그러면서 그 얘기는 그래요. 내가 너 안했으면 몇 번 불행이가 됐을지 모르겠고 그랬대요. 그런 얘기가 이제 전설 따라 통도사부 진동단에 있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게 본 거예요? 그게 본 거예요, 이게? 아니, 좀 있으면 이제 스님 얘기 나오는데 주먹 내민 스님 얘기 나오니까 지두선 있잖아요. 지두선이라고. 누가 와서 붙든 간에 손가락 하나 탁 내리는 거. 이걸로 모든 것을, 유명한 스님이지. 이걸로 딱. 굉장히 큰 스님이에요. 그 상좌가 맨날 본 게, 제자 노릇하면서 본 게 이거밖에 안 봤어요. 누가 와도 이걸로 끝내줘. 큰 스님인데. 어느 날 스님이 외출했는데, 선객이 왔다 말이죠. 뭘 물으러. 이거 스승 없다고 하니까 가려고 하니까 나한테 물어도 된다고. 스승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사람은 또 겸손하거든. 아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정말 점잖게 딱 상자가 앉았는데 그 앞에 절을 하고 법을 물었단 말이지. 별 수 있어.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손가락 쳐. 그 보냈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왔단 말이지. 그래서 왔는데 잘 안 했어. 저도 한 건 처리했다. 어떻게 처리했냐? 그럼 누가 묻길래 이렇게 해서 보냈다. 이게 정말 재밌죠? 이게 스승이잖아. 그런 게 스승이야. 이 기가 된 거야. 딱. 기틀이 성숙한 거야. 내가 물을게. 나한테도 좀 가르치라고. 스님 하는 거 제가 흉내는 걸 어떻게 스님한테 또 하냐? 아니다. 네가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게 다르다. 그래, 그거 싫다는 걸 억지로 붙들어 앉혀놓고서는 스승이 그 앞에 절을 딱 하고 물었단 말이죠. 근데 제자가 이게 수가 있나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스승 앞에 그걸 멈칫하면서 내밀었다. 스승이 어떻게 했어요? 칼로 날렸지. 쳤어요. 손가락이 살았어.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이게 전에 듣고 도용했다고 이게 벌레 울며 달아나는데 뒤에서 스승이 안개 하고 불렀다. 자 보세요. 뭐예요? 스승 이 손가락인데 참 그러니까 무심코 돌아갔어.
오랫동안 부르면 대답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 그냥 무심히하고 뚝 풀어봤는데 그 앞에가 스승이 쫙 내려있어. 자, 이 손가락이요. 이 손가락이 아니에요. 그때 이 손가락은 우주가 덮쳐오는 거야. 온 누리가 눌러오는 거야. 탁! 스승의 손가락. 그 손가락이 탁! 압도가 돼서 자기도 멈칫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은 잘라졌어. 지금. 그때 뭔가 우주를 덮쳐오던 그 손가락이 마음에서 날아가. 탁! 뭔가 촥! 이 전기예요. 휙 날아가면서 이 참 마음의 본 작용, 본래적인 작용이 우리는 그늘이 껴있거든. 계속 여기를 보면 여기가 그늘이지고 요걸 보면 저기가 그늘이지고 그래서 요걸 보면 요 옆에 안 보이고 요 생각하면 저 생각은 맨날 그늘이 얼룩덜룩이 마음이야. 우리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요. 지금 얼룩덜룩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요 생각하면 여기는 어두워지고 얼룩. 그런데 생각이 몽땅 있던 것이 한 번에 다 날아가니까 그늘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확 그때 한순간 탁 돌이킴.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쫙.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순간에 깨달아. 지도선 유명한 얘기죠. 자, 이런 걸 잘 생각하는데 본다는 말이 그냥 대상어에서 이걸 보듯이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는 내 불성을 봤습니다. 이렇게 좀 나머지 존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왕이 또 묻습니다. 성제하처. 그 본성은 어디에 있나요? 제 하처. 하처에 있습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은 작용에 있습니다. 작용. 우리가 작용한다 그러죠. 쓰고, 뭐 일어나고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이렇게 물건처럼 있는 게 아니고 작용에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작용이란 말을 놓치면은 이것을 마치 하나의 혼백이나 고정불변의 그것처럼 딴 것과 떨어진 뭔가 하나의 존재를 딱 생각하면 아상에 빠져요. 잘못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조심할 대목이라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작용에 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이게 무슨 작용입니까? 뭐 우리가 자기라는 건 지을 짝자라는 뭔가 일을 하고 쓰고 뭐 일을 하고 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어떤 작용이길래 우리가 쓰고 어떻게 쓰는 것이 어떻게 내가 지금 그걸 못 보나요? 무슨 작용인데 그 불성의 작용을 저는 못 보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말하기를 지금 현 작용 지금 바로 이 눈앞에서 현재에도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어. 뭐가 짓고 쓰고 하고 있는데 왕이 스스로 못 보시는 걸 보실 뿐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지. 이런 작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왕은 말하기를 어아 나에게 있단 말입니까? 그 작용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를 존재가 왕약 작용 왕께서 만일 그것을 쓰고 뭐 짓고 뭐 그걸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쓰고 하신다면은 무유불시 이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당신의 모든 게 바로 불성입니다. 그런데 왕이 쓰지 않으신다면은 그 작용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난전 볼 수가 없습니다. 쓰지 않으시면 그 본체만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체를 아는 거지 작용 없으면 본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약당 용시 기처 출현 그것을 내가 쓸 때 기처 어느 기자예요. 어느 기자. 기처라는 건 어느 곳에 출현 그게 나타납니까? 이제 잘 그냥 쭉 읽고서 존자가 말하기를 약출현시 그것이 드러날 때 작용이 드러날 때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되게 크게 분별하면 8가지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그 8가지로 드러나는 것을 당위하설 나에게 위하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셔야지요. 해주셔야죠. 이런 뜻입니다. 하소. 그러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드러나는 걸 크게 분류한 거예요. 약, 태활심, 태 중에 태 속으로 드러나면은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고, 아니지. 태에 드러나는 그걸 몸뚱이라고 하고, 태 속으로 처세, 세상에 머물 때는 그걸 사람이라고 부르고, 눈에 있을 때는 그걸 보는 것이 봄이라고 하고, 봄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성이 본다는 작용. 귀에 있을 때는 듣는 것으로 들음이요. 불성이 귀에 있으면 들음이 불성이에요. 코에 있으면 냄새를 구별하는 게 그 불성이고, 혓바닥에 있으면 담론, 맛본다고 하나 그랬죠. 담론한다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는 게 말함이요. 말하는 게 그 불성이요. 손에 있으면 붙잡는 게 불성이요. 붙잡는 것이요. 발에 있으면은 움직이고 달리고 하는 함입니다. 그게 다 불성이에요. 변형, 두루 그것이 작용이 드러나면은 구해, 사계, 모래수만의 세계에 두루 해는 해당한다는 모래수만 그 사계라는 건 불교에서 많이 쓰죠. 앞에 항아사계인데 뭐 줄임말이죠. 모래수만, 간지스강의 모래수만 그 세계에 두루 다 해당되고, 그걸 거두면은 거둘 숫자, 석두 거둔다는 딱 거두게 되면은 일미진 하나의 조그만 티끌, 아주 작은 티끌에 있습니다. 십자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불성인 줄 알고, 모르는 자, 잘 모르는 자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정기나 혼배이라. 사람의 혼배, 그걸 혼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요거죠. 작용이다. 자, 이 작용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작용은 본체하고 다른 게, 자, 중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력은 있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물건처럼 중력이 있어요? 아니죠. 근데 중력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딱 부딪혀보면 알죠? 이거 놓으면 떨어지는 걸 보면 떨어지게 되죠. 이게 중력은 떨어지는 걸 받쳐보면 중력을 느끼죠. 중력이 보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중력? 여기서 드러나요, 중력이. 그런데 중력이 어디 따로, 내 중력이라고 따로 있는 거 보셨어요? 이게 참 불성이라는 게, 이 따로 혼배처럼 이렇게 고정불변으로 있는 게 아니고, 참으로 정말 알고, 자격 듣고, 보고 듣고 하는 거기에서 드러나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본성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따로 저기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에도 그 불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면 견문각지가 일어나고 하는 그것이 불성의 작용에서 드러나지, 불성이라는 게 똑 떨어져서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병이 돼요. 작용 떠나서 없다. 중력도 중력이 따로 한 군데 뚝 있는 거 아니거든. 우리 허공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허공이라고 할 때 허공이 죽은 허공이 아니야. 말하자면 그게 있어. 이렇게 아셔야만 병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딱 거기서 이제 물건처럼 요것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놈 알려고 생각하면 병이 생겨요. 그게 제가 참 화두가 아니면서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병 생기는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 시신만해요. 이목고. 이게 참 위험한 화두입니다. 이목고에서 이가 뭐예요? 요놈을 갖다가 이가 뭔가 하나 있는데 요놈을 갖다 자꾸 작용을 떠나서 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아상이 늘어요. 잘못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불교 공부 많이 해서 아상만 탱탱 부른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불자 중에 아상 큰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오히려 아상 떨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 그러냐? 자기를 몽땅 신에게 다 바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아상이 없어. 불교는 그냥 주인공아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주인공을 자꾸 찾다 보니까 아상이 탱탱 늘어나. 이거 위험합니다. 공부가요. 그러니까 방편을 잘못 쓰면 병통만 늘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공부 잘못하면요 병만 늘어요.
이 여기서 이제 작용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작용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실체화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구별하는 세 가지 진리의 징표 가운데 제법 무아예요. 무아. 무아를 벗어나면 불교 아니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를 자꾸 강조해서 아상 키우는 식으로 불교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부 무아설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무아설에. 제 무상이고 무하고 이것은 불교의 근본 진리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그걸 자꾸 실체화한다든지 그런데 그걸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작용이에요. 작용이 들어요. 중력이 따로 그냥 뭐 여기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이놈이 끌어잡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있을 뿐이야. 그건 작용에 드러나. 물체가 떨어지는 작용에 드러나고. 그렇죠? 내가 뭐 걸어갈 때 발바닥에서 중력은 느껴지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력이 따로 어디에 여기 내가 중력이야. 그럼 그 중력이 나를 잡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이 작용. 이걸 제대로 볼 때 오히려 경성한다고 하는 거죠. 제대로 하죠. 자, 요 정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백이라든지 이렇게 딱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아상하고 연결이 돼요. 정기나 혼백이다. 내 혼이 이제 죽어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혼이라는 그 불변의 윤회 주체를 얘기하기가 업식이라고 합니다. 업식이라는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좀 더 읽어보죠. 제가 오늘 조금은 일찍 나갈 일이 있어.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예. 한 잔 왕이 뭐니? 왕이 듣고 심지어 마음이 틈 열렸다는 거예요. 이 한가에서 마음이 열립니다. 참 그런데요. 이 마음 열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마음이 열리면요. 방향 전환이 되면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공부의 출발점이고 그게 사실은 처음이자 끝이에요. 조발시 변장각이라는 게요. 딱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서 마음이 딱 열리면 그 방향에서 정답이 바로 있어요. 이건 정말 그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마음이 열렸다 하는 이게 하나의 예예요. 여기 하나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가 나와요. 무슨 또 이제 다른 예입니다. 스님이 귀종화상에게 물었다. 귀종화상에게 물었다. 여하십을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여하십을 귀종화상은 누구냐면 마조도일 있죠. 큰 종사죠. 마조도일 남학회양 마조도일 이렇게 이어진 나중에 쭉 이어지는데 그 선맥 중에서 가장 큰 선맥이죠. 남학회양에서 쭉 마조도일. 마조도일 밑에서 아주 뛰어난 선지식들이요. 그 스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대매도 있고 이 귀종화상이 그 마조도일의 제자예요. 지상 스님 마조도. 이 귀종화상은 뭘로 유명했느냐? 인제는 한이죠. 귀종화상은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주먹. 수건이라고 그래요. 물으면은 흔히 많이 주먹을 때린 건 아니고 주먹도 들어. 수건이라고 해서 주인 주먹을 이렇게 세웠다. 주먹을 세운 것으로 유명한 스님이 바로 그 지종학상입니다. 대매선생, 황매선생가 뭐 대매, 귀종. 하여튼 이 마조도일의 마조스님의 제자, 가장 큰 제자 셋을 꼽으면 아마 이 귀종화상이 들어갈 겁니다. 귀종화상에게 묻기를 여하십을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귀종화상이 귀종의 종자 귀종화상이 말하기를 아금 향여도 공여불시 내가 지금 이제 너에게 향여 너를 향해서 너에게 도 말할 도자에 있는 도라는 것은 그
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노자 도덕경, 노자라는 책이 어떻게 시작하죠? 도가도 비산도. 그때 도가도, 도를 가도, 그때 뒤변의 도자가 말할 도자. 도를 말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불변의 형상된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가도라고 할 때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도가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려는데 걱정이다. 이건 두렵다라는 건데 걱정이다. 내가 불신할까?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내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내 말에 이행하겠는데 내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말하기를 화상성은, 화상은 이제 이 화상이라는 말은요, 이게 칭호인데 이거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화상이라는 말도 꽤 존칭입니다. 그 화상이라는 존칭이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화상은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건 찾아보세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 예전에 그 소유기 써놓고도 잊어버렸네. 사오정이 사화상이죠. 사오정 손오공 제자, 아니 삼장법사 제자 가운데 사오정이 아주 품위가 의젓하고 화상의 품위가 있다 그래서 사화상이라고 불러요. 말 끼워준 사오정은 없어요. 서유기를 아무리 뒤져도 사오정이 말 끼워줬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건 말 끼워준 사오정은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야? 꼴 쓴 그 작가님. 허영만 화백이 나라라 슈퍼워드라는 그 만화에서 말 끼워둔 사오정을 만들었죠. 아주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거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꾸 그래서 예전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 때 그 말 끼워둔 손오공 같은 것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화상이죠. 그때 화상 내가 해설했는데 해설을 다 잊어버렸어요. 중이 말 화상께서 성언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언감불신, 언은 어찌 언자예요. 어찌 안자, 어찌 하자 하고 같아. 이게 허사예요. 어찌 언자, 어찌 하감불신과 같아요. 안감불신, 편한 안자를 쓸 수도 있어요. 언, 안, 하. 참 한문이 그래 어려워요. 어찌 안자, 어찌 하자. 이게 어찌 언입니다. 어찌 감히 죄가 믿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 화상께서 진실하게, 이게 사음, 즉 여시, 바로 이와 같다. 즉 여시, 즉 여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여시? 이게 참 어려워요. 바로 네가 이것이 여시는 시여 나와죠. 이 시자 이제 여시는 네가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시여 바로 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밌게 해서 네가 이것이다 붙여라.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 잘 이해되겠나 싶어요. 걱정이죠. 말해주고도 안 믿으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되니까. 근데 걱정이다라고 한 것도 이게 약을 친 거예요, 이 스님이. 그래서 스님이 말하기를, 이제 이 스님은 뭔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보존하고 잘 지켜나갑니까? 이건 뭐예요? 보임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깨달은 우리가 탁한 생각을 그렇게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을 방해하는 작용들이 자꾸 일어나죠, 너 앞에. 그 어려운 거 그게. 깨달은 것을 정말 진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보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림이라고 하는데 보임이죠. 이게 어떻게 이걸 잘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화상이 말하기를 이래 제하는 공안한추. 이 어려울 난자는 흐트러질 난자로 바꿔야 돼요. 하나의 티끌이 눈에 있으면은 허공꽃이라고 하는데 그 눈병 생긴 사람이 보는 꽃을 공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병 생겨서 공화 보신 적 있어요? 어질어질하면서 막 그냥 눈썹에 티끌 하나 들어가면 막 보이죠, 딴 게. 그게 공화예요. 있지도 않은 공화.
공화난추. 그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느니라. 어지럽게 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그걸 확실히 깨달았는데도 자칫하면은 한 티끌만 끼어도 없는 게 보여. 그래서 그냥 미혹이 된단 말이죠. 공화난추니라. 이게 한 티끌, 이게 무섭단 말이죠. 이제 공화난추니라. 기승이 원하여 그 스님이 그 말 한마디에 깨달았다. 또 살펴서 알았다. 이런 말이죠. 상내 솔거보성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내가 들어 내려온 옛 성인들의 입도 인연이 도에 들어간 인연이 명백하니 분명하고도 어려운 말 하나도 없지요. 어렵긴 어렵지만 간명하고도 쉽지 않냐? 불방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은 생이라는 건 이제 살필성자가 아니라 생략한다, 줄인다. 힘을 줄이는데 방해롭지 않다니까 힘을 줄일 수가 있는 노력. 너무 애먹지 않고도 애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네가 진시로 요 예를 따라서 내가 생각을 돌이켜서 그거에 따라가면 방이라는 건 방해한다. 힘을 줄이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은 힘들 게 없는. 힘을 덜 수가 있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힘을 많이 덜 수가 있지. 너무 엉뚱한 대로 용 쓸 필요가 없으니까 불방생물. 인차공안 야교신했죠. 저기 보소. 인차공안이라 이게 공안이란 말이죠. 공안이라고 해서 선문에서 가장 어떤 그 깨달음을 추구해 들어가는데 가장 모범적인 문답들 같은 거, 그것을 공안이라고 합니다. 1800 공안도 보통 정리를 하죠. 공안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일반인들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안내가 되는 어떤 모범적인 문답들, 이것을 공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안을 꼭 공안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예전의 공안이 이제는 공안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자, 여러분 내가 공안 예를 들어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장나무니라. 여러분 의심이 나십니까? 잘 나요?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왜 없냐? 여러분 의심 도록도록 나요? 한치생모, 한치에서 털이 나느니라 의심이 나요? 이게 공안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정말 좋은 스승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적절한 때 그걸 갖다 탁 때려주면은 의심이 나요. 근데 일반인들이요, 그걸 가지고 아무리 용을 써봤자 공안으로 의심 일으키는데 한 세월. 의심이 안 나는 걸 공안을 가지고 용을 빡빡 쓰다가 열에 줄여서 5 이상은 상기병. 진짜요. 상기병 걸립니다. 상기병 무섭습니다. 의심 안 나는 걸 억지로 용을 빡빡 쓰면 어떻게 되느냐? 열이 치밀어요, 머리에. 그래가지고 사람 병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화두, 강화선이라는 걸 현대화하려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강화선 자체가 어려운데다 공안 가지고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몇 개의 한방 첩첩산중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세화두라는 새말띠 이게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 잘못하면 강화 가지고 하다가 병원도 딱 쉬어요. 이게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불교가 성하고 선풍이 진작되어 있을 때는 공안이 크세요. 지금 공안, 지금 많은 공안들 봐도 참 어렵기만 하고 의심은 안 일어나고 의심 일으키다가 병나고 위험해요. 그 하여튼 이것도 공안이란 말이죠. 인차공안하야 야규신해처 믿고 이해하는 곳이 있게 되면은 저기요 고성 옛날 성인과 함께 더불어 파수공행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옛 성인과 벗대서 부처되는 길로 함께 나가는 것이다. 이 아주 보조 스님이 아주 친절하게 공안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읽으면 그 정말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으면서 이 공안 이것이 바로 옛 성인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요한 대목이고 이 공안
처음에 얘기한 거, 나에게 있는 거, 이것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밖에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해봐야 내 거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아무 소용 없다. 근데 바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드러내는 거, 이걸 보는 거, 이걸 드러내는 이것이 공부다. 그리고 이 이해를 통해서 친절하게 그 작용이라고 얘기한 거, 그것을 불성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정말 어떤 똑 떨어진 연기적이 아닌 똑 떨어진 하나의 그 실체로 생각해서 그놈을 붙잡고 늘어지는 걸 막고 작용이 바로 불성이다 라고 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작용을 경험한다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게 다 불성의 작용이에요. 그 작용처 거기에서 불성을 보는 그 공부, 이것이 바로 공부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나가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붙여드는 길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제가 좀 또 어디 또 행사가 있어 오늘은 좀 빨리 끝내도록 하죠. 아니 빨리 끝낸 것도 아니네요. 예,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네. 우리 성 교수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동무되고 길동무되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거기 그 날짜를 그러면 이 어느 날짜로